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어서 아주 대단히 큰 언약 체결 예식을 맺었죠. 그럼 언약 체결을 맺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얼른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또 이제 실수가 나와요. 그죠?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아내가 이제 자기의 해산할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하였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제 묻더라고요. 다른 데는 65세부터 에녹 같은 경우는 65세부터의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그때는 900살까지 살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의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6세 됐는데 벌써 경수가 끊어졌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를 알게 위해서 일찌감치 경수가 끊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 거죠. 물론 그 후에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 후에도 자녀를 낳아요. 그건 정상적인 자녀의 낳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수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 이제는 너는 이대로 가면 전혀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를 알게 하셔서 아기를 가진 이삭은 누구예요? 자기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 사례의 경수를 끊었던 것이죠. 여종에게 이제 여종을 내줘요. 그 사례가. 그래서 여종을 내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똑같은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여자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 여자, 우리 속에 있는 두 여자.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사레고 한 사람은 하갈이죠. 예. 사라는 약속의 자손이고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자고요. 그리고 하갈은 죄의 열매를 낳을 여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양식을 주느냐? 아주 쉬운 얘기로 어떤 여자에게 씨를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또 바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힘을 내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것들을 즐겨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 것들의 열매를 거두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종교,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나가면 세상 것을 얻어요. 자, 요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자녀들은 또 좋은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있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좋은 성적을 못 거두죠.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한계도 있다고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럼
좋은 학교를 못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릇의 크기가 또 있어요. 그거를 그저 무시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부유함만 추구해 간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디 새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알량한 믿음의 실체가 이게 이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로 나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생명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처럼 교회 나와서도 세상 것 구하려고 기도하고 세상 것 얻으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럼 세상 사람과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가 없을 시절에 다 이제 장독대에 가서 아침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빌었죠.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빌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빌된 것 내용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과연 그의 기도가 바뀐 걸까요? 그의 신앙의 대상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알지 못했던 신에게 구했던 과거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부르지만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에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그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 구하면서 거기서 안 구해져요. 예, 신앙의 초입에서는 기도응답도 자주 일어나요. 병 고침도 일어나요. 문제 해결도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7, 8년, 한 10년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죠. 믿음이 옛날만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어린아이의 때에는 울면 젖주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17, 18 되니까 울어도 하나님은 안 주는구나. 이거 아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이제는 아셔야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추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그 양식을 얻고 열매로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들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307쪽인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에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죠.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율법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무엇을 내놓아서 그 결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인과율이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목표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는 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루는 것을 아는 자,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그 열심에 근거해서 탄생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장의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21장에 태어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여기 16장에 태어나는 이스마엘의 비교인 거죠. 17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17장에서. 그죠? 약속의 자녀가 인간의 생식 능력을 잘라버린 거기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게 또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할례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쪼개짐. 그죠? 그 쪼개짐의 언약을 연결해서 할례와 연결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다. 그랬고, 이제 오늘 이제 할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너는 생식기가 없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로선 안 된 거야. 이게가 이제 할례의 증표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그래놓고 할례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예, 죄인이 이 교회로 탄생하는 것, 이거 타락한 자가 사망의 열매인 고통 속에서 참된 행복으로 옮겨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았어. 그죠? 죄인은 타락한 자는, 죄 많은 자는,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러나 엉뚱한 행복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여기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남을 밟는 자로 나오죠. 남을 살해하는 자로 나오고 남을 이제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야곱의 모습으로도 나오고요. 가인의 모습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갈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식을 구하십니까? 세상의 양식을 구합니까? 그러면 하갈이 힘을 쓴다니까요. 제 결과는요.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니까요.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구해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죠. 그 양식을 먹으면 그때 사례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가는 자,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러면 다른 죄는 다 사무심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죄에 사심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매한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는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언어로 말하기는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원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 지고 죽느라고 하는 말을 반갑지를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이 이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떠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 말은 그냥 무시하고 뭐만 추구해요? 내 욕심만 채워주세요. 내 욕심만 채워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 따라다녀서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의 욕심처럼 다윗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당의 그 심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걸 갖다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처럼 뭐를 만들어내요? 죄악의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자기의 의를 쌓는 거라 말하고 바벨탑 쌓는 거라 말하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했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그게 바로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성령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 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죠.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거 보지 않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그거 보지 않나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그 많은 부유함을 가졌던 자들도 빈손 들고 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갈 때에 무덤 하나 가지고 가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그게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였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냥 무덤 하나 가지고 가요. 우리 갈 것 마찬가지죠. 빈손 들고 왔어요, 우리. 그 빈손 들고 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청지기인 것이고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것 가지고 욕심을 많이 부려도 이 세상 떠날 땐 다 놓고 가요. 헛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에다 대해서 그거 더 가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욕망이 가득 차 있나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보여주지 못했고 그 구원 이후의 행복이 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천국의 소망들이 생겨지고 천국의 행복을 맛보아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려야 되죠. 너무 급해요, 우리. 이제 그 11월 4일 날부터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한번 변화된 삶을 삽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자. 그랬더니 며칠 만이면 변화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돼서도 안 변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부단히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그 첫날 나눠드릴 게 있어요. 이제 고무줄 밴드인데 그 밴드를 한쪽 팔모다 끼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바꿔 끼는 거예요. 이쪽으로 끼고 또 그 다음에 또 불평하면 이쪽으로 또 바꿔 끼고 이걸 시작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날은 수없이 많이 바꿔 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 그 목표가 20하루 동안 그 밴드를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7개월 만에 불평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20하루 동안 그 밴드를 한쪽 팔에 끼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번이 이제 20하루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한 반년 이상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부단히 감사와 찬송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도 그랬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바라보는 것,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것. 믿음은 인내 속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조바심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특별히 그 공사장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러죠. 빨리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더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도 75살에 고향 떠나는데 몇 살에 아들 얻어요? 100살에 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완성은 언제쯤 가요? 그리고도 그 아들이 장성한 자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적어도 30년, 40년에 완성되어진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더디다고, 더딘 걸 보면서 뭐예요? 그럼 하나님 없어? 이러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안 줘? 하나님 있으면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 내 계획표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큰 돌이에요. 개미 한 마리가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산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아시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졌다고 금방 불편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금방 야단치고 금방 그냥 어떻게 될 것처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 넘쳐서 그에게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조차도 여러분의 마음 그 신앙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면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큰일 날 것처럼.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쪼개짐의 언약을 맺고 한참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되어도 아들이 없어 사란 경수까지 끊어져. 예? 늙어가는 모습 보고 점점 초라하고 점점 실망해요. 성도 그때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는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일궈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또 거기서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셨어요? 왜 재능을 주셨어요? 왜 손 주셨고 왜 발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급해요. 그리고 그거 안 돼요. 우리 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왜 그게 난 안 되죠? 네가 벌써 되면 어떡하냐? 이제 30대 됐는데 벌써 인생을 포기하고 나처럼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젊은 사람은 욕망도 있어야 되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거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죠. 해봐야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도 알지 안 해보고서 뭘 알겠어요?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누가 세상에 가난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누가 병 들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어요? 다 건강하려고 노력했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나 연세 드시고 보면 뭐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구나 하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걸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나간 날들에 대해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뭘 깨우쳐 주시기 위한 인도하시는 손길들이었구나. 그리로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일강의 삼각주 땅, 농사 잘 되는 땅, 물 대면 얼마든지 소득이 늘어나는 그 땅에서부터 빼다가 어디다 넣죠?
가나안 땅에 내쳐놓아요. 거기는 그냥 천수답이에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고 거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을 거라고. 아니에요. 거기는 천수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 천수답이 되고 척박한 땅이 되었다고. 아니요. 애굽은요, 나일강은요, 아직도 천수답이에요. 그럼 거기가 아직도 그러면 가나안도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왜 천수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뭘로 생각해요? 세상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조건 기름지고 좋은 땅, 이렇게 계산을 해놓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또 임신이 돼버리네요. 이게 문제예요. 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턱 열려버리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락을 외치기 싫어요. 왜? 거기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피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피하려고 하니까 딱 배가 준비되어져 있네요. 아이야, 이걸 타고 나오고 타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옆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면 마음이 편하죠. 왜? 내 욕망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야 라고 생각이 얼른 나죠. 그런데 그게 죄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잡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